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임을 선언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죄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십니다.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총명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의 뜻대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세상의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고 언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완성이 되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시크릿 아니죠? 예, 미스테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미스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유업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받았다. 예,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상속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하느냐? 바울은 우리 말합니다. 모든 죄의 삶, 어둠의 삶, 절망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똑똑해서 무엇을 갖추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그냥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떠밀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시작.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누가 인치 받았어요? 네,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침 받았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인침을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인치심이 뭐예요? 인치심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분의 소유입니다. 인치심의 첫 번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이제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고 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치심이 말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두 번째 인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호 아래서 영원히 거한다입니다. 인침을 받은 것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시작.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 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랍니다. 세 번째 인침의 의미는 뭐냐? 구원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예.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쭈삣쭈삣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인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는 구원의 약속을 너에게 줬어요. 예. 인치 뭐냐? 도장이 나오면 도장입니다. 도장을 팍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멘이라고 나오는 것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예. 성령 인침을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13절에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침을 받느냐? 어떻게 인침을 받느냐? 어떻게 인침을 받느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인침 받느냐 방법을 말하고 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이겁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바울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방법이 들어라는 거예요. 뭘 들으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할렐루야. 뭘 들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귀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뭘 듣느냐?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구원의 복음을. 예. 우리의 귀에 구원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면 성령 우리가 뭘 말하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 축복합니다. 수많은 많은 소리 중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돼. 진리의 말씀.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 뭐가 들려진다고요? 구원의 복음이 들려져야 돼. 구원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이 구원이 나에게 온다라는 걸 들려줘야 되는 거야.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들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소리가 내 귀에 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듣다가 히얼드입니다. 히얼드. 이 듣다의 원문이 뭐냐? 여기 보시면 아구어. 뭐라고요? 아구어. 이 아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청각으로 듣다, 귀 기울여 듣다, 의도를 가지고 듣다, 듣고 배우다, 그냥 들려서 듣다, 의사소통으로 듣다, 알려지는 정보를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뜻이냐? 오늘 본문의 이 아구어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아시요? 이 아구어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다가 아구어. 오늘 본문의 이 뜻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나의 마음속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이해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구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에 가면 성령이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의 혈같이 이방 사람이 마가닥바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각양각색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막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들려져.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게 점점점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 들려지다 이 뜻과 오늘 본문의 13절 듣다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그 소리가 귀로 들려지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다른 말을 하는데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 소리가 귀로 들려지는 동시에 그들이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아구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구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구를 해야 된다고요. 아구. 우리의 귀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은 듣는 거잖아요. 이 듣는 게 그냥 귀로만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들려져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들으면 뭐합니까? 한쪽 길 나가는데. 귀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잖아요. 그게 귀로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해가 돼요. 언더스탠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침에 토끼가 또 탈출을 했습니다. 그 높은 장벽을 뚫고 또 탈출을 했습니다. 3마리나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 도망가고 이렇게 주위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잡아뒀습니다. 토끼 귀가 크잖아요. 예. 토끼도 웁니다. 웁니다. 토끼 등을 잡고 웁니다. 꽥꽥꽥 웁니다. 웁니다. 토끼. 우리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예. 근데 이 토끼 귀가 왜 크냐?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요.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조금만 발자국 나면 확 도망갑니다. 토끼 귀가 큰 만큼 잘 듣습니다.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요, 복음이 잘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잘 들려져야 돼. 진리의 말씀 잘 들려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복음이 안 들려져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인침받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잘 들려질 때 바울은 뭐라냐? 인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의 말씀이 잘 들리기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인침이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 자, 영어성 명언이 이렇게 말해요. Believe in Him입니다. Believe in Him. 이 표현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Believe in Him, 그의 말을 듣는 것과 오늘 표현처럼 Believe in Him이 다릅니다. Believe in Him은 그냥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Believe in Him은요, 그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예수님 말씀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Believe in Him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여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벨리빌 인 힘이에요.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모든 걸 믿고 예수를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뭐냐? 구원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고 구원의 사역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모든 것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는 예수님 모든 걸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7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야, 불 속에 들풀 이거 불 속에 던져질 것도 입히고 먹이고 가꾸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가만히 두겠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풍파치는 그 파도에서, 풍파치는 바다에서 그들은 바다를 바라봤고 풍파치는 파도를 바랐습니다. 그 속에 함께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가.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냥 예배 그만하자. 말씀 그만 듣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알고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걸 두고 말하느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이 어디서 구해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먹고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We are shielded. 여기 혹시 실링기 하면 실링기 아닙니까? 실링기 알죠? 실링기 뭐냐? 밀봉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 새게 밀봉하는 게 실링기입니다. 실링기. We shield. 우리가 완전히 봉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물이 하나도 안 새게,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완벽한 상태로.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을 온전히 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We shield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봉인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봉인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안 들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도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인침을 받겠냐고요. 인침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과 인침 받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성령으로 완벽하게 도장을 찍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입니다. 도장 찍히는 거예요. 도장 찍히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장 찍히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침을 받아 축복합니다. 성령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걱정이 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앞에 막아서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요동치는 그 바람에 그 태풍에 나는 의연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세파에 흔들리느냐? 우리 가운데 인침이 없는 거예요.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삶을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들도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살아?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도장이 우리 가운데 찍혀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살지. 걱정이 없어진다. 걱정이 없어진다. 불안이 없어진다니까. 염려증이 사라진다니까요. 염려증이. 의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자, 세번역 성경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라고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구원을 받을 때까지. 누가 담보냐? 성령님이 우리의 담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담보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인치는 이유는 뭐냐? 야, 내가 너 구원을 줄게. 이거예요. 구원 줄게. 이게 담보라고. 담보 알죠, 여러분? 돈 빌려 뭘 받습니까? 담보 받잖아요, 담보. 은행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 그래서 우리 집은요, 화장실은 내 거야. 나머지 누구 거야? 은행 거야. 은행 거야, 은행 거. 내 거 아니에요. 누구 은행 거예요. 성령이 우리 담보.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 담보라니까, 담보. 담보를 보고도 두려워해? 아니, 담보 자꾸 두려워합니까? 아니, 그 이상한 사람이네. 담보 가지고 왜 두려워해? 근데 팔면 되지. 응? 성령님 우리의 유업을 이루기 위한 담보임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담보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상속의 담보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꼭 시작. 꼭 기억하자. 시작.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안 기억한다니까. 이거 맨날 잊어버린다니까. 이거. 성령님이 날마다 말하는데 왜 잊어버리는지. 얘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침이 사건이 있음을 알기에 성령에서 성령의 유업을 우리가 보증이 된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뭐냐? 바울은 뭐냐? 찬미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찬미를 해야 되는 거야. 찬양을 해야 찬양해야 돼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거밖에 없다니까.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누가 찬양하느냐?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시면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이 되느냐?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침받는 걸 알면, 구원의 담보를 알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저 앞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풍파를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태풍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뭘 바라보냐?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그 담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가 나오느냐?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주시옵 기도하지 말. 야, 줬잖아. 뭘 또 줘? 아니, 또 하나님이 귀찮게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아니, 사탕. 우리 이름 뭐죠? 우리 친구 이름이? 주아야. 일로 와. 사탕. 아, 이 받아. 자, 받아. 그래. 그래. 받는다니까. 받는다고요. 받았다고요. 근데 왜 또 달라고? 아니, 예수를 믿었고 그걸 믿었어. 받았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담보인데 왜 담보 가지고 자꾸 딴 데 찾아봐. 딴 데. 뭐 이상한 현상 바라보고 뭐 이상한, 뭘 이상한 받아봐. 말씀에 다 있으면 그 말씀 꼭 부여잡고 있지. 아, 예수님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보고 왜 바람을 바라보냐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책임 준다고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못 기억해. 잊어버려.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은 마음속에 새겨라. 새겨라. 제발. 돌에 새겨라. 그리고 너의 머리도 새기고, 손도 새기고, 문지방도 새기고, 좀 제발 좀 쳐다봐라. 이래잖아요. 왜 안 그러냐? 잊어버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기 축복합니다. 이해 못하십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고 더 밑에입니까? 챗GPT도 잘 알려줘요. 챗GPT도 재미는 잘 알려줘요.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해. 재미는 물어봐. 잘 알려줘. 이 내용을 딱 갖다 넣어요. 목사님이 틀린 건 찾아줘요. 재미는 똑똑해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고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되뇌이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를 예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약속의 성령 인칭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두 번을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럼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걱정과 염려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오직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흥얼거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임을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날 것을 여러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삶, 그 찬양 삶이 있어지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